만남의 역사, 따라해요. 만남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이 땅에는 딱 두 종류라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성경에도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주인공 이름이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네? 어떻게? 싹 깨워.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 오늘은 졸면 싹 깨울 거예요. 네. 싹 깨워. 등장인물은 삭개오이지만 주제는 뭐예요? 주제 10절, 오늘 10절 말씀을 읽었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냥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찾아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잃어버렸던 사람이거든요. 잃어버렸던 사람이지만 그 잃어버렸던 사람을 찾으셔서 그가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본래 어떤 사람?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에요. 집 나갔던 사람들이라고요. 주님으로부터 떠나갔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구원이 임했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첫 번째, 어떤 마음? 만나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 드리는 걸 즐겨해요?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오느냐고. 특히 속회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벌써 하고 달라. 벌써는 뭐예요? 아유, 왜 이렇게 빨리 와? 근데 벌써는 아니 너무 기쁜 마음으로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는 속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벌써 마음의 준비가 달라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본래 삭개오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잖아요. 곤고함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갈급함과 곤고함이 있으면 어디로 가요? 사람들 봐봐요. 어디로 가요? 요새 여러분 무속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숫자보다 무속 그 점집이 훨씬 많습니다. 저기 갔더니 동네 이름이 점촌이야. 점촌. 혹시 점촌 사시다 오신 분 계신가요? 제가 까딱했으면 점촌 사람 될 뻔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 점촌 그쪽에 가면 큰 하천이 있는데, 하천에 모래가 있잖아요. 모래를 가지고 벽돌 찍어내는 그런 그 공장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대요. 저희 본래 고향이 그 저기고, 우리 저 위로 몇 대라고 했는데 한 10대 정도가 저희 선조들 10대 정도가 그 지역에서 살았어요. 후손들이 쭉 살아요. 그런데 그 일거리를 찾아가지고 브로크 공장 하려고 점촌 거기 하천에서 모래 가지고 그 벽돌 찍는 공장 만들겠다고 그 가시려고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점촌이 요새는 바뀌었더라고요. 어디로 바뀌었냐면 문경시 점촌읍인가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엔 점촌시였었는데 점촌이 문경하고 합쳐지는 바람에 문경이 인구가 많은 거예요, 점촌보다. 그러니까
인구 많은 쪽으로 그런 거 정합니다. 그 투표 하나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쪽으로 이름이 정해져요. 했던 그 점촌, 전에 그 송악에 가면 거기도 점촌이라고 있어요. 거기 식당 맛있는 그 한식집 하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이 동네에 뭐 점집도 없는데 왜 점촌이에요? 그랬더니 뭘요? 그냥 점촌이요. 그냥 왜 점촌인가? 옛날에 점집들이 거기 있었대요. 몇 집 있었대요. 점집도 그 용한 데가 있나? 모여 있나 봐요. 여러분, 인생의 곤고함이나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모르면 어디로 찾아가요? 점치러 가고 다른 데로 가고.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결단을 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어떤 환경?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이에요. 그죠? 사람이 많아.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막 삐집고 가기가 어려워. 더군다나 이 삭개오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체면이 있지. 뚫고 들어가는 게 이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외부적인 환경이 있어요.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또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키가 작았대잖아. 키 작은 건 누구 때문이 아니잖아요. 자기 문제지. 여러분, 살다 보면 자기 문제도 있고 바깥에서 오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요인들, 이런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내가 몸이 그냥 영 시원찮고 오늘 날씨도 길도 험하고, 그래도 그거를 이겨내는 사람이,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결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결단력이 있어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런 사모함과 결단과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들을 이겨냈더니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돌 무화과나무 거기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지요. 그런데 삭개오가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갔어요. 키도 작은 사람이 어떻게 올라갔을까? 그 나무 타는 거요, 아무나 타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위험도 무릅쓰고 체면도 무릅쓰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삭개오와 같이 그런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결과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야, 너네 집에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본래 예수님은 삭개오 같은 집에 안 가야 맞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끼리 뭉쳐 다니거든. 그런데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같이 신고하면 그 사람도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네 집 가자. 본래 삭개오가 친구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 당시에 세관원들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셔서 찾아가셨다고요. 여러분,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할 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가자, 너네 집에 가자. 가서 뭐 했어요? 가서 뭐 했냐면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먹는 데서 정난다. 먹는 데서 정난다는 말 있잖아요. 가서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다는 게 뭐냐면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느 학교에서 애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걸렸더라고. 집단으로.
같이 먹은 거잖아요. 같은 음식을 먹은 거잖아요. 한 사람만 걸린 게 아니고 단체로 식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음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같은 집에서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먹으면 같이 살고, 독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가족력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력이 먹는 음식 때문에, 지역의 환경 때문에, 이렇게 가끔 보면 어느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공장이 하나 들어왔더니 그 다음부터 암 환자들이 많아졌더라. 그런 거 가끔 보시죠. 그게 환경의 문제잖아요. 그 지역의 환경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정의 먹거리의 문제, 먹거리. 그래서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가 아주 벌이 큽니다. 음식 가지고 장난치. 법으로 다른 것보다 처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거, 음식만 먹고 섭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먹다 보면 생각도 같아지고 마음도 같아지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선포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집안의 곤고함의 문제가, 갈급함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제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로 설교를 이제 할 때가 올 거예요. 요즘에 교회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의 생애가 어떠한지, 또 절기에 따른 또 비유의 말씀, 이런 것들로 지금 쭉 이렇게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때가 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은혜도 나누고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문제 있다고 하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니까 멀쩡하다고? 아니에요.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는지. 돈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건강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삶의 문제투성이가 사람이라고요. 마음 씀씀이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진 것 때문에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이나 그냥 거기 앉아있던, 누워있던,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38년이면 인생 다 그렇게 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평균 수명이 얼마죠? 82세? 83세? 그 정도 되잖아요, 남녀 평균. 옛날에 예수님 시대 때는요 40살도 안 됐어요. 그런데 평균 연령이 그랬어요, 평균 수명이. 그런데 38년이나 그러고 있었으면 인생 전체를 그냥 베데스다 그 연못 옆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늙었지요. 세월 다 갔지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라사에 있던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귀신이 나갔다고요. 돼지떼로 들어갔다고요. 한 사람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단체로도, 그 문둥병 걸렸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10명 문둥병 걸렸던 사람 중에 다 막 그러고 가고 한 사람만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이 얘기 아시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집단적으로도 단체적으로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면 그 속에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적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래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요. 썩어 문드러져 있고 아주 교만함으로 그냥 가득 차 있고, 안 그런 척하고 안 그런 것 같지만 문제투성이인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기적이랍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만 딴 사람 뭐 에이그 예수님 만나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본래 예수님은 누가 먼저 만나야 되느냐면 내가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을 체험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이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보면 엘리야 시대 때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두로와 시돈, 이 레바논 지역에 올라가면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는 이방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도 그 여인이 엘리야를 이렇게 잘 섬기고 그러잖아요. 사르밧 과부의 문제도 해결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이스마엘하고 쫓겨나서 광야 이스마엘 그 부엘세바 광야에서 그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 거기서 그 곤고함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물을 발견하게 해 주시잖아요. 우물이요 본래 거기 있었어요. 없던 우물을 하갈 때문에 막 파가지고 물 나오게 해주신 게 아니고, 갈급함이 없을 때는, 찾지 않을 때는 우물을 옆에다 두고도 못 찾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갈의 그 갈급한 심정을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은혜 받을 만한, 은혜 될 만한 일들이 세고 셌습니다. 그런데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지요. 눈이 많이 왔잖아요. 제가 주보에다가도 그런 얘기 좀 썼어요. 지난 명절 때, 또 이번에 또 보니까 눈이 많이 왔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교회는 좀 어떨까. 저도 명절에 갔다 왔잖아요. 교인들은 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하우스는 안 무너졌나.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딱 들어왔더니 아이고 누가 그냥 교회 마당을 싹 치워놨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근데 아직도 누가 그랬는지 모르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눈 치운 분도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해봐요. 또 딴 사람들이 안 보면 더 좋아. 야, 아무도 모르는데 싹.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내 스스로가 기쁜지 몰라. 그 눈을 그렇게 싹 치워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또 도로 길도 다 이렇게 뚫어놨어. 아마 그 트랙터로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동네 한 바퀴 싹 돌았더니 끝도 없더라고. 여러분 큰 기적을 어디서 찾으시려고요?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 작은 것들, 소소한 것도 기적과 같은 일들이에요. 눈이 그렇게 와도 여러분이 지금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연약해져서 교회 못 온다니까요.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교회 못 온다니까요. 날씨 핑계대고 교회 못 온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들어오느냐면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사명을 발견해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무슨 사명을 받았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압제받는 애굽 땅에서 건져내라고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모세가 그 일을 어떻게 절대로 못할 40년이나 지났다고. 40년이나 왕궁 생활하고 난 뒤로 40년이나 지나서 이제 아는 사람도 없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바로의 권력에 대항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시고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잖아요. 사무엘은 아주 어렸을 때 성전에서 살았잖아요. 입양 아닌 입양이요. 한나가 사무엘을 놔놓고 제사장 집에 입양시켜 놓은 거나 마찬가지. 요즘식으로 이해하자면.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틈만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교회 한 바퀴씩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들 여러 분 계신 거 알고 있어요. 교회 와서 다 잠도 주무시고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교회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고. 사무엘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있다가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사무엘 시대 때가요 굉장히 그 사사시대 때 정신 없었던 때예요. 정치 지도자도 없고 외국에서는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사무엘 시대 때였었습니다. 근데 사무엘 그가 이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지고 사명을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위해서 사명을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여호수아도요. 여호수아도 늦지막지게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본래 여호수아가 출애굽할 때 그때 나이가 한 40살쯤 됐었대요.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거치고 그러고서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모세에 이어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워낙 뛰어난 능력자였기 때문에. 본래 잘한 사람 뒤에 가면 어려운 거요. 모세가 워낙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간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이어가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면 율법을 잘 지키면, 이런 말씀과 함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 솔로몬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예요.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어려웠어.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가지려고 할 때 이제 광야를 거쳐온 것도 힘들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 앞에 놓여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발견하고,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나의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고 사명도 발견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